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꽤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한 편, 그 중에서도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은 어떤 성경일까요? 다윗을 비롯한 많은 저자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글로 혹은 노래로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글로 혹은 노래로 불렀다. 특별히 노래로 부른 것들은 언제 부르면 좋을지를 함께 기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37편은 언제 불러야 하는지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제를 통해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이 어떤 목적으로 지은 것일까요? 전해지지 않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기로는 아마도 노년의 시기를 맞이한 다윗이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한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서 내 후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 생각하면서 쓴 것은 아닌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37편은 마치 잠언과 같이 혹은 전도서와 같이 한 사람의 인생의 지혜를 함축해 놓았다라고 보아도 무방하겠지요. 그렇다면 인생의 노년에 접어든 다윗은 자기 후대들이 또 2000년을 지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썼을 시이기 때문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본문 23절과 24절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사족을 덧붙이기를, 그렇게 정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의 걸음이란 은유적인 표현이지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의 어떤 인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3절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다윗은 이 구절을 어떤 어조로 기록했을까요? 슬픈 어조로 기록했을까요? 비통한 심경으로 기록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 다윗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도 아마도 굉장히 기뻐하며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이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교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의 이 교훈은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왔고, 이삭과 야곱 또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치 자기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삼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왜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 뻔한 교훈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더더욱 신기한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조금 아십니까? 이 시간에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미움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추측해 보기로는 어머니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어려서부터 양을 치게끔 들로 내보냈다라고 했습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그때 나이가 약 12살에서 13살쯤 되지 않았을까 해봅니다. 바로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과 같은데, 이 아이들을 양을 치러 들로 보냈다. 이게 잠깐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적에 그냥 소 데리고 강가에서 하루 밥 먹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겁니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장소는 광야예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풀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양떼를 한 번 먹이려면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혼자 막대기와 지팡이 안겨주면서 1년 동안 양들 데리고 나갔다 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는 기꺼이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1년이고 2년이고 집을 떠나 있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을 찾으러 자기 집에 왔을 때에도 다른 모든 아들들은 집에 불러들여서 사무엘에게 보여줬지만 다윗은 그때 당시 마침 근방에 있는데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 그것이 바로 소년 다윗의 평판이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감내해야 했던 인생을 살았던 다윗, 언젠가 훗날에 자기가 처음 들로 양을 치러 갔을 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을 만나 그것들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쳐서 죽였노라라고 말이죠. 목숨을 걸고 짐승과 맹수와 싸워야 했던 생존의 현장에 내던져졌던 것이 바로 다윗의 유년 시절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조금 장성한 뒤에는 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일약 스타가 되었고요, 왕의 사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인생이 폈다 싶을 텐데 압불사, 이스라엘의 왕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가 보통을 넘어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아내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불안당과 같은 몇몇 사람들 데리고 이리로 저리로 피신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디로까지 피신해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까지 가서 거기서 적군에게 생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에게 끌려가지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텐데 한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자기 스스로 수염에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미친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다가 자기 몸을 막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로 왕의 사위로 이제는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윗이 왕의 추격을 받아서 적군의 손에 붙잡혀 미친 척하고 나서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평안한 인생을 살았겠다 싶을 텐데 그마저도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아들은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서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가야 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원망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태도, 그것이 일반적일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정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다 못해 정신이 이상해져 버린 탓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냥 이 구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보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기계적으로 정해놓으시고 우리는 마치 무대 위에 올려진 연극 배우들처럼 그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좀 더 깨끗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이 정하다라는 단어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쿤은 첫 번째 의미로는 확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정하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서 이 쿤이라는 단어가 항상 동반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준비하다입니다.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치 이런 거지요. 과외를 합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지를 누가 정합니까? 학생이 정합니까? 선생님이 정합니까? 선생님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 국어는 여기까지,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영어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정하는 것은 학생이 아니에요. 선생님인 거예요. 물론 학생이 얼마간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공부해야 할 분량과 진로를 결정하는 건 선생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율학습해라고 하지 않죠. 이 학생이 이 진도를 잘 따라올 수 있게끔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학생을 이렇게 가르칠 텐데 필요한 교보제도 준비하고 혹시 이 학생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 정해놓고 준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를 정해놓으셨지만 그냥 정해놓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탁상 행정을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인생의 정해진 발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게끔 옆에서 힘써 돕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노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나님 정해주신 대로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23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뒷절이 2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강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곱고 깨끗하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흙바닥에 구르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진흙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오물에 온몸이 젖기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해진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구덩이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흙먼지 속에 구르게 하실 때 하나님 함께 흙먼지를 맞아가면서 일어나라 중녀가, 일어나라 동산교회 성도들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으로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전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던 것, 이삭이 말해주고 야곱이 말해주고 모세가 말해줘서 야곱도 어려서부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경험적으로 체득되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말은 상관없고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 고백으로 하는 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대로 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 남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은 바를 자기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이와 같은 고백을 다윗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누가 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는가? 우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시험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시험을 당한대요. 근데 이걸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감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시험을 많이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시험을 당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수도 없이 갇히고 매질도 수도 없이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근데 이 39대 죽으라고 때리는 매를 5번 맞고 심지어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파손되기도 하고 그렇게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단 말이죠. 심지어 돌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돌은 그냥 어쩌다가 툭 떨어지는 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사형 제도 중에 군중이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돌찜질까지도 당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또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한 번도 죽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늘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더라. 나로 하여금 늘 피할 수 있게 길을 또 만들어 주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말,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으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 박해를 당하는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아. 사도 바울도 자기 삶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다윗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까 내가 그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위험할 때면 구원의 길을 내밀어 주시고 내가 우겨싸움을 당할 때면 꼭 거기서 건져내 주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20살 때까지 포항을 떠나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평생에 포항을 떠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된 거지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축하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뜻하지 않게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 여자를 만났습니다. 경상도 출신의 무뚝뚝한 남자가 이렇게 깍쟁이 서울 아가씨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평생에 팔자에 없을 공부를 해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에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따자마자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거처가 정해지고 갈 학교가 정해졌습니다. 전에 저희 부모님 모르시는데 비행기 티켓까지 끊었었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웬일요? 아버지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유학을 포기하고 가게 된 곳이 바로 청주 상당교회였습니다. 청주라고 하는 곳을 생전에 가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평택의 동산교회에 와 있습니다. 저의 인생 역시, 저의 발걸음 역시 정말 제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 것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는요, 남편 잘못 만나서 연고 하나 없는 청주와 평택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저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전했던 메시지, 한글 본문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의 쿤의 의미를 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발걸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기에 저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동산교회에 세우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게 왜 이러시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분 있으시다면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겠지요. 이제 말씀의 말미에 다가왔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한 복음성가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옛날 찬송이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찬양의 작사가 역시 우리와 동일한 경험에서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하신다고 하니 또 도우신다고 하니
그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겠어요? 그죠? 오히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길을 정하시는 것이 차라리 우리에게 잘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산교회 주일학교 여러분, 또 여러분들 역시 인생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실 텐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서 여러분들도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왜 내게 오늘과 같이 힘든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어째서 내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돌아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셨다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기만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도우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지라도 내일은 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일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